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35문입니다. 교동문 35문 시편 84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1절 그리고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방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5절에서 39절까지도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598만 건을 돌파한 것이 있습니다. 598만 건을 상반기에 돌파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신의학건강과를 방문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서 진료와 상담을 받은 명세서 건수가 2010년 상반기에만 598만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32,857명이 하루에 상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는데도 대부분의 삶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고 또 치료에도 수년씩 걸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 심리학자는 피상담자의 변화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원치 않는 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를 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서 변화나 성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워트게이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와 더불어 낭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온 백성들이 죄를 참여하는 영적 부흥이 워터게이트 광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신앙을 끝내버립니다. 즉,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뉘우치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자신의 모습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의 대표들은 이제 말씀대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을 문서에 작성한 후에 서명함으로써 하나님과 굳건한 약속,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이 결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모습, 결단해야 할 신앙에는 무엇이 있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신앙은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구절은요,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도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다윗의 정조부인 보아스도 이방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방 결혼을 금지한 것은요,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인종 문제가 아니라 바로 종교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곧 그들이 섬기는 이방 종교와 음행하고 연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부패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요, 자녀를 우상에게 번제물로 태워 바칠 정도로 비윤리적이고 악하고 부도덕한 종교가 이방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망하여 포로로 제국에 끌려갔을까요? 바로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방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축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결단은 우상 숭배와의 분리, 우상 숭배의 유혹과 죄악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의 원래 뜻이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분리하고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여 결혼했다면 그 남자는 아내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평생 아내만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이 남자가 다른 여성을 사랑하여 한눈을 팔면 그는 혼인의 순결을 파괴하는 음행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겨야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 음행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신들을 따르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면 먼저 이 세상 신들을 멀리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세상 신들이란 현대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애정을 쏟고 있는 무형의 우상까지도 이 세상의 신들입니다. 즉 돈, 성공, 권력, 정치, 외모, 학벌, 쾌락, 자기애 등도 형상은 없지만 무형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무형의 우상들, 이런 우상들에게서 얼른 돌아서고 절교하고 끊으려는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새로운 삶, 영적인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또한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세우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가정이고,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도 가정이고, 또 법과 질서와 도덕을 경험하는 것도 가정, 1차적으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도 가정에서 먼저 학습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901년 체코 여행가였던 엔리케 스탄코 브라즈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 중에 온 가족이 초가상간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 미만이었던 한국교회 기독교에는 신자의 7대 강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자의 7대 강령, 1901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 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부 일처제를 지킬 것. 다섯째, 인과 기도할 것. 여섯째, 근면성실할 것. 일곱째, 금주금련할 것. 초기 한국교회는요, 이 다섯 번째 인과 기도, 즉 온 가족을 참된 도,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로 인과 기도,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초대교회, 초기 교회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나의 거룩한 모습과 삶을 통해 온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과 기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은 나와 내 집은 세상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결단으로 믿음의 진보와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으로의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주의를 지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본문 3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백성들이 두 번째로 결단합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세상 일과 육체적인 일을 중지하고 심지어 경제적인 활동이나 매매도 금지하고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또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안식년은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땅에 파종도 하지 않고 땅을 쉬게 하고 종들에게도 그 해에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빚이 진 사람의 빚도 그 해에는 탕감해 주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은 그냥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년을 제정하시고 쉬라, 그날에는 쉬라고 제정하신 본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쉼과 안식을 통해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을, 육체의 쉼을 통해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삼과 구원과 영원한 안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한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한 주일을, 안식일을 계승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세상 일이나 세상 근심을 거치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한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의 한자는요, 주인 주자 날 일자를 써서 주일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제가 주일에 태어났다고 해서 주일로 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주일을 잘 지키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제 동기 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신 김성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님 지금 코로나는 완치되었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김 목사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싸운 것이 성수 주일이 맞냐, 주일 성수가 맞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대로 주일 성수가 맞다고 주장하고 성수 목사는 성수 주일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성수 주일이든 주일 성수든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해야 할 것은 주님의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교단 고신헌법 예배 지침에는 주일 성수에 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3조 주일 성수의 의무. 주일 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날은 일체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애나 저속하거나 세속적인 행위나 쾌락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제6조도 있습니다. 주일에 행할 일.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 연구, 공예배 참석, 전도, 구제, 신방 등 선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 교제를 힘써야 한다. 우리 교단 예배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님의 날입니다. 아니,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날,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생애, 내 모든 인생 역사, 내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혹 주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나 취미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에 생산적인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는데 예배함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은 철저히 염려와 욕심에서 나오는 죄악입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족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마르바드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 안식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참된 만족과 주님 주시는 자유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결단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 32절에서 39절의 내용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헌금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32절에서 34절은 매년 성전세를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성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성전세를 바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은 백성들이 처음 거둔 곡식과 열매, 처음 태어난 가축과 맏아들을 주님의 것으로 바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물론 맏아들은 속전, 돈으로 대신 바쳤습니다. 37절, 38절은 소득의 10분의 1, 즉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단하고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었던 이러한 헌금, 이러한 헌신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예수님에게서 속죄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날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당연히 성전세가 필요 없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행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교회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어져 온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러한 결단의 모습을 통해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성전세를 바치라는 말입니까? 처음 것을 다 바치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단과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첫 열매, 첫 가축, 심지어 맏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처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둘째, 셋째, 넷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11조라는 결코 쉽지 않는 이 무거운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1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득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건강, 지혜, 환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므로 당연히 우리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심으로 내 모든 소유가 내 수고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또 10분의 1을 바치는 결단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시금석으로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내 삶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직업도 내 건강도 지식도 기술도 재능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입니다. 심지어 남의 것, 너의 것, 네 것도 내 것이라고까지 우리는 주장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 할 수 있냐고 자기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직장, 건강, 재물, 시간, 집도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가장 귀한 고백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금이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헌금의 액수는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은데 그것을 묻기 전에 먼저 나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자원하여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물질을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심지어 반려견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잊고 싶어서요. 무엇을 그렇게 잊고 싶으신데요? 부끄러운 모습을 잊고 싶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우신가요? 술을 마신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그 술독에서 빠져나오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술 먹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또 술을 먹고 술에서 빠져나오기를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결단해야 할까요? 첫째,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일 성수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결단으로 주님 주시는 자유와 주님 주시는 만족과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내게 주신 교훈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요, 조용한 목소리를 한 1, 2분 정도 결단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좋아 보이는 우상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내 모든 날은 주님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함으로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것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끼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날 시간이 주님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해 온전히 예배하고 선한 일에 힘쓰므로 거룩히 지키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결단하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지만 결단함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날이 주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예배하고 선한 일에 힘쓰므로 거룩히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하여 올려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물질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소득의 11조 주일헌금 이 모든 감사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헌신함으로 주님 주시는 보호와 책임지심과 지켜주심과 채워주심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가 10월 17일까지 계속 연장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힘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월요일 새벽 기도에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새벽 기도에는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하반기 성경 로마서 필사하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엔젤 글로벌 팀과 사역을 동력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 남부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11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서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원으로 저와 전영용 장로님 참가하게 되십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